제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그 어떤 은사보다도 크고 좋은 은사가 따로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그 어떤 은사보다도 크고 좋은 은사,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앞서 보았던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또 선택적으로 주시는 은사였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 없고 또 아무 은사도 받지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만큼은 예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마음에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필수적인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대단한 은사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 여러분,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은사 중에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토록 거룩하고 귀한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에 사랑이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빠진 은사를 안고 없는 붕어빵이고 스프 없는 라면이고 짜장면 없는 중국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바울 사도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에 관한 제 간증을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제가 큐티 목회 초창기에 가장 고민했던 것이 바로 설교였습니다. 구속사 설교는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설교였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처음에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한번 따라해보자. 그것이 저의 대안이었습니다. 당장 제가 구속사 설교를 할 수 없다면 따라해서라도 해보자는 것이 저의 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 목회 초창기에 김양재 목사님의 마태복음 설교를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했고 심지어 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하면 할수록 분명히 똑같은 설교인데 김양재 목사님과 저 사이에 뭔가 모를 이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어도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뭔가 따뜻하고 푸근하고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제가 전달하면 뭔가 메마르고 딱딱하고 날카롭게 나가는 것이 제 스스로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설교 중간중간에 그리고 설교를 끝내시고 나서는 반드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눈물이 통곡에 가까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김양재 목사님의 마음에 사랑이 많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제 내면을 들여다보니 제 안에는 사랑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랑이 없는 마음에 정죄와 책망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니 은혜가 없고 또 사랑이 없으니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면서 저에게도 사랑을 달라고, 사랑으로 설교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만큼 저의 사역과 설교에서도 은혜가 생기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 안에는 사랑이 한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애통함으로 지금도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저의 경험을 통해 오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정말로 진리임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럴 의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말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내가 행동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무언가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흩어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위로부터 임하는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을 구해야 하고 사랑을 얻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4절부터 7절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고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이 사랑이 나오는 단어 대신에 거기에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서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볼 테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보니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잘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결국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닮으셨나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닮은 사람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아까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사랑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같은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닮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이름을 넣어서 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박은성은 오래 참고 박은성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박은성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박은성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박은성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박은성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구절에 제 이름을 넣고 읽을 때 제 안에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이 부끄러움입니다. 우선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평소 저의 삶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꼭 내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사랑이 안 되는지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딱 한 가지 은사가 있는데 바로 그게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닮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여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 주님 닮은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에 내 이름을 넣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니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할 때 세상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8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모든 은사는 마지막 날 폐기될 것이지만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남는 한 가지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은 가장 최고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영원하고 최고인 사랑,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안 되는 학생에게 공부하라는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술 중독자에게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도박 중독자에게 도박하지 말라는 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자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은 복이 아니고 저주같이 무거운 짐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만 들으면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되니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사랑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능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사모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에게 진주를 주지 않듯이 사랑이 귀한 것을 모르고 사랑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랑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은 모든 것이며 사랑이 영원하고 제일인 것임을 알고 그 사랑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사랑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더라도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성도, 사랑의 교회, 또 사랑의 지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사랑을 할 수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사랑을 사모합니까? 구하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랑을 주신다는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여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현재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모든 일의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그 어떤 은사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은사가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 은사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스럽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우리 같은 죄인도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처럼 사랑하여서 주님처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고 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